아멘. 하나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기뻐하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현장이 아버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주일날마다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아버지 큰 이 벼슬을 받고 임금이 부를 때 아버지 궁궐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이제 명령 사인을 받고 이제 영전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직장에 나아가는 아버지 승진자처럼 아버지 진짜 기쁨으로 아버지 이전에 나와서 받은 은혜 포럼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비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밝아졌어요. 새봄이 왔어요. 그냥 계절이 바뀌니까 이게 아무리 동장군이 추워도 꼼짝을 못 하는구만. 어제 우리 정유리 권사님과 강명구 집사님 결혼 식장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참 따뜻하니 막 이렇게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더라면은 우리 승업이 또 거기 가서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판입니다. 아주 깔끔하니 그냥 공기 좋죠, 환경 좋죠, 날씨도 좋았죠. 진짜 거기 가서 어제 엄청 누렸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가족들이 우리 명구 씨 형인가 뭐 하여튼 중대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인사하는데 아유 목사님 정말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막 밝은 얼굴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같이 와가지고 너무나 말씀 진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참 행복자예요. 집에 가도 천국이지, 나와도 천국이지.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내가 한 30년 넘게 이 직업병 걸려가지고 허리가 통증이 엄청 많았는데 예수병원 수간호사님이 목사님 와보시라고. 내가 아주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막 이 아랫배가 엄청 차갑고 냉하고 막 목사님은 남자라 이런 얘기 하면은 못 하는데 나는 간호사라 병원에서 근무를 해보고 산전수전 난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젤 물질을 바르라고 해가지고 발랐는데 그렇게 나섰다고. 거기에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사는 사람도 펴진 거 얘기하고 아토피도 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세계복음화. 그 회장이 선교사래요.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2번 바르고 세상에 내 허리가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통증이 왔거든요. 전에 우리 한방병원에서 열흘 넘게 입원하면서 집중
이번에 그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차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버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것 집중적으로 좀 치유받으려고 그 장로님한테 침 잘 놓는 근데 안 나서 하나도 안 나서 근데 그거 이렇게 이번에 그 2번 바르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올리면 아픈데 어깨가 막 굳어가지고 잘 돌아가요. 잘 내려가. 참 몸이 개운해졌어요. 아,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치유시키고 예수님이 방법이구나. 막.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 한번 가서 씻으라고 나서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싹 발라주고 기다려라. 기다릴 동안에 복음 싹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런 응답을 또 받았네.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은 거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은혜되고 이번에 특히 우리 유리 권사님하고 명구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지막 토요일 날 그분이 그렇게 기쁨으로 목사님 진짜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기분이 되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예? 여러분 속이 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있어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한테 최고의 예우가 뭐냐? 예우란에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더라도 목사님 진짜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 아주 죽 쳤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가지고 가실 때 꼭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인사요. 연습 한번 할까? 오늘 제가 참 이 지난주 강단 말씀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다 그잖아요. 깨어진 언약. 가나안 정복의 키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은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게 은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거 다 청소해버리고 아담과 하와 청소해버리고 새로 새칠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를 안 없이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안 없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막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돌비를 그냥 깨트려 버리고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시 돌비 2개 만들어 와. 그리고 언약궤도 만들어 조각목으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는 그거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7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쇠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예요. 그거 한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것이 뭐냐?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니까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지난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우리 몸에 산소가 100% 필요한데 20%만 30%만 쉬고 있어. 사실 30%면 뇌에 갈 것이거든. 뇌에 갈 산소요. 나머지 80%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산소를 공급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호흡이. 근데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썩은 공기 잔뜩 품고 그런 게 암에 걸리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호흡기도. 이게 원래 모슬렘이나 또 원래 불교나 이게 명상, 기운동 막 여기에 그 막 산소 호흡 운동 많이 하잖아요. 산소 캔도 나오대 시방은. 이것이 원래는 우리 거였어요. 우리 거.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 줄. 우리 것이다니까. 하나님이 것, 우리 아버지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존재라. 그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요. 근데 이걸 사탄에게 뺏겼다니까. 세상에 뺏겼어. 이거 다시 찾아오면 돼요. 다 찾읍시다 우리 거에. 나는 가끔 하나님께 주신 거 익산 그 보석 단지 가가지고 이 종들 잘 지키고 있구나 가서 확인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만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옵니다. 가끔. 만약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강도 도적이 들끓잖아요. 감당을 못한 게 하나님이 종들을 다 시켜가지고 맡겨놨어요. 김제 땅 다 우리 것입니다. 전북지역 땅 다 우리 것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부족하니까 다 이렇게 이 마귀 자녀들한테 다 맡겼어요. 지키라고 종 세워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말 뭔 말인지 안 믿어져요? 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그래요.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서 이 땅을 찾으라 이거요. 네 힘을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 그게 호흡기도라니까. 썩은 고기 살짝 내뱉은 다음에 많이 쉰다고 좋은 것이 아니야. 적당히 쉬어요. 그냥 감당할 만큼 해가지고 천천히 쉬어가지고 딱 멈춰. 그럼 100% 산소 딱 있다가 20%가 뇌로 가고 80%는 몸에 가도록 딱.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장기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간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해요. 근데 이 폐를 통해서 숨을 아랫배로 이렇게 단전으로 숨을 쉬면서 이 공기를 마셨다가 딱 멈추면서 이 힘을 줄 때, 갈 때, 뇌로 가면 아니, 운전하다 뇌로 가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깜깜해져 버려. 운전할 때는 절대로 오지 마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어느 곳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딱 멈출 때 산소가 뇌로 20% 가고 80%는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단전 호흡을 할 때 열이 1도 정도 올라가. 그러면서 산소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지난 거에 12장 13절이잖아요.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로마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산소가 성령이 아니라 숨을 들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마셔가지고 딱 멈출 때 내장 운동이 다 일어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그 수간호사님이 준 그 채를 내가 싹, 남자는 제가 바르고 여자는 우리 사모님이 싹 기도하면서 바르면은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장은 막 이게 막 산소로 가득하고 내려 올라가지. 그동안에 굳었던 몸은 젤을 발라가지고 치유의 물질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나 그거 바르고 불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막 돌아다녔어. 더고 막 불이 뜨거운가. 그래가지고 그거 2번 받으니까 몸이 그냥 저거 막 가벼워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거에 그 응답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아니야. 난 설교 못해. 내가 응답 받은 거 전달을 해줄 뿐이에요. 전달. 그 오늘 응답은 뭐냐? 이 언약을 진짜로 이게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지금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언약 잡고 가야지. 우리 명구 집사님, 유리 권사님, 그냥 세상에 어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 어제 복음 들었잖아요. 언약 딱 잡고 가는 거요. 세상을 향해서. 이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요. 피곤하고 지치면 저한테 와. 내가 죄를 발라줘 보려면. 그럼 몸도 치유되지. 영적으로 치유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한 빵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전도. 병호 집사님 아셨죠? 전도는 너무.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 지난날을 회고해보라 이 말이야.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나중에는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다니요. 사내 아이는. 그런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자녀를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살겠어요? 그런 저주가 없었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나왔잖아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 바르고 나왔어. 언약 잡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어간에 홍해에서 또 사건, 거기서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 홍해 빠져 죽어야 되는데 건너갔잖아요. 애국인데 추격하다가 애국인데 다 몰살되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애굽의 그 병거들 발통 다 발견해가지고 영국 루벨 박물관에 다 보관하고 그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박물관에. 이게 실제 역사 사실이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 가가지고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지진해가 막 태양볕에 막 그 모래밭길에 광야에 가지고 막 거기서 또 응답을 주셨잖아요. 물. 마라의 쓴물 단물로 만들고. 70종려, 70샘물, 그리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237의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갈보리 은혜가 얼마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모든 기적을 다 행했잖아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 썩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다 살아야 나오노라. 그런 역사를 행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과거, 현재, 앞으로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은혜요. 그런 분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 분을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잡고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현권사님, 그렇죠. 진짜. 그 은혜를 알으니까 현권사님이 소금이 완전히 그냥 지금 완전히 소파동 나서 난리요. 근데도 오늘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일찍 이쁘게 오고 그렇게 나왔더라니까, 예배당 가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다 병들어가지고 폭탄 맞았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하박국의 신앙을, 하박국이 한바탕에는 아이고 악한 놈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은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막 죽고 막 사고만 나고 그래가지고 한바탕은 시험들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한 말이요.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받은 막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막 그 성막의 축복, 그리고 막 밤에 추위에 이를 쓴 불기둥의 축복, 낮에는 너무 더워 막,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축복해 주시고, 아주 막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을 회복하고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 자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땅속으로 막 아주 막 사장시켜 버렸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 지난 날을 회고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축복과 저주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약속의 땅 가기 전에 결단하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유리 권사님, 명구 집사님 어제 결단하고 새 출발 하셨습니까? 역시 지금 신혼여행 가야 할 판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참 감사하네. 이게 진짜 언약 잡고 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축복 받았으면 그걸 지속이 돼야지. 그냥 내가 사학에 먼저 근무했었거든. 처음에는 나중에 시험 보고 이제 공립으로 왔는데 사학에 근무할 때 그 이사장이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이사장은 이 건학 이념을 잘 내세우고 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정말 학교를 학교를 위해서 올바르게 진심으로 학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모교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딱 내려가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그 직원들을 아주 자기 회사 직원으로 알고 막 마음대로 막 예우를 안 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막 그리고 또 갚고 막 돈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막 교장 승진할 사람, 교감 승진할 사람 쫙 눈치 봐가지고 막 이거 막 기부금 막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기부금을 내고 막 부으니까 나한테 돈 만들으라고. 우리 동생이 감사원에서 이러고 있는 높은 직위 가진 사람이라고 명함을 주면서 내가 돈 준 거 그것 좀 빼달라고. 그런 사람이 학교
교장을 하고 교감을. 그러니 이 스승이 사라졌어요. 스승이 없어요. 우리 신미엘 장로님이나 정용수 장로님 같은 교사는 없어요. 보기들 안에.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 다 명단 놓고 내가 언젠가 받았는데 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시간 막 다 바쁜데도 해가지고 집으로 또 현장에 막 또 데려가서 막 돈 써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어요. 별로. 난 못 만났어요. 그런 선생님. 난 초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만난 적이 없다니까. 나를 막 갈구고 막 나들을 머리 깎으라고 막 그냥 너 소목과장인데 제자라고 그 목 걸려가지고 막 가시 빼달라고 해서 빼주지. 그것은 아픈 것이 머리 이발 쏘가서 머리를 나들을 이렇게 좀만 잘라달라고 헐스 와가지고 머리 깎아달라고 스승이 그래서 참 그냥 이사장만 오면 그냥 막 벌벌 떨어. 근데 내 앞에서는 제자라고 함부로 오고 그래.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막 전화까지 와서 퇴근하면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강화서 전화 받아. 전화가 왔어. 비할래 부슬부슬 오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순종을 안 하냐고. 교장 말을 들어야지 실장이 토목과장이.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내가 신냐냐고 내가 그래서 전화로 이사장 오면 발발 떨고 권력자 앞에는 나같이 빼먹고 힘없고 제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교장 선생님 하다가 당신이 정말 나의 스승이 맞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어디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안 받아. 또 했어. 안 받아. 3번 했어. 안 받아. 나 성질이 못 됐지.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막 갔다니까 교장 만나. 가지고 막 망창을 치면서 막 당신이 왜 약자한테는 그렇게 강하냐고. 당신이 스승 맞냐고. 제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무엇이 잘못되면 올바로 바로 잡아줘야지. 내가 부정을 안고 올바로 간다고 왜 그러냐고. 말을 안 듣냐고. 스승이 맞아! 막 내가 그랬대. 못됐지. 내가. 그 뒤로 함부로 말 안 하더라고. 진짜 내가 복음이 정확했으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가는 곳마다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 가서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이 초통이 제압을 잘해 조심해야 해요. 큰일 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꼬리가 붙어가지고 내가 진짜 긴장된 생활을 했네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뒤로는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누렸지. 누려가면서 했지 막 열심히. 막 제자 세우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진짜 다락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내가 알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거기서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마음에 근심이 있지. 행정실장들이 고백을 하다니까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근데 참 막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근심이라고. 그게 시장들 모임이 있잖아요. 과장들 모임 실장들 모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얘기가 나와. 우리 근심이 항상 그거다고. 이것이 아닌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아닌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 다들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나를 막 참 외계인인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더라고. 그게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은요 어디 가나 당당합니다. 진짜 배짱 있어요. 배경이 있으니까 당당하고.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그냥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 왜? 우리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 땅을 찾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널 지켜보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축복받을 전도자는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 누리는 방법이 18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나, 자녀, 그리고 환경, 이게 현장, 환경,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약 전달 방법이요. 누림의 방법이요.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요. 안열말로 내가 물에 빠진 그 아이를 내가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 부모한테 얼마나 그 부모가 감사하겠습니까? 나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물에 빠진 아이를 내가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집이 이제 삼답구 강할 삼답구 사는 그 최윤성 권사님 사는 동네 끝집인데 몰라요. 이사 가고 다 이제 지금 살아 있겠죠. 지금. 근데 그것을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리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난 오리가 그 우렁 잡아먹고 막 물고기 잡아먹이라고 올라갔다 하는 줄 알았어. 저 무슨 오리가 있어 하고 갔거든. 근데 애기 발이 올라갔다. 발이. 그래가지고 얼른 막 소리 질렀지. 그 가상집. 그냥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건져냈어. 유목사님도 그런 죽을 고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빠진 사람 구원한 것도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죽어 안 죽어. 우리 의사하고 같이 늘 함께 있는 우리 유리 권사님 그냥 용한 의원이단 말이야. 죽어 안 죽어. 의사가 아무리 진짜 용한 의원이라도 죽어.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며. 자, 넣어봐. 이랬다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우리 최은혜 우리 자부님 이 예수님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 영접했어요. 꼭 도마처럼 옆구리 넣어봐야 믿어요? 예수님이 참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너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사기꾼 아니시나? 예수님이 사기꾼이네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더 인격적으로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요.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요, 부활.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은혜 있으면은 얘기해봐요. 진짜 얘기해보세요. 그보다 더 큰 애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 가지면은,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귀한 덕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요. 감사와 감격. 그리고 얼마만큼 축복을 받느냐?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여러분 영원한 땅을 차지한대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예수님이 주신 거요. 백구현 목사가 준 게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예수님이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다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 그 여러분 다 의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면, 여러분 오늘 몇 명 왔어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곱하기 1000명 하면 얼마예요? 18,000명이잖아요. 18,000명. 오늘 18,000명 의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제 이 생명의 씨앗이 전달이 될 테니까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릇을 준비를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가 바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느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달콤한 세상 문화에 빠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문화의 축복, 모든 축복 다 덤으로 다 받는 것인데, 우선순위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어서 장차 올 그야말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